이제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오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욕심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 또 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건 짜게 되는 말이 있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뭐 크리스천들이라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일반 교회 다니셨으면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첫날 아침에 모인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보물, 저희가 애정을 두고 저희가 또 사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가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깊은 그 감동과 은혜가 임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련해 두신 좋은 것들, 또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고 또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책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욕심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말이 있는 곳에, 말이 많은 곳에 다툼이 있다. 뭐 권력이 있는 곳에 스캔들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뭐 모든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유형의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 육체의 피에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의 소유, 즉 그의 보물에 있습니다. 보물과 보화는 사람들이 누구나 탐내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 이런 격언이 있다 그러죠. 근데 그 양반만큼 부자가 없었어요.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 집에는 돌만큼 황금이 많았어요. 예.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 하는 격언으로 무력과 탐욕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무력과 탐욕을 그 사람이 이룬 정당한 부와 그다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소득으로 인해서 존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런 문화가 돼야지 그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 돈을 버는 걸 죄악시하고 그걸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한국 문화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시 탐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당한 부도 이제 탐욕을 생각하는 건데, 이 유교가 조선 시대를 지배했던 유교가 주로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재물을 탐하는 것을 큰 죄로 여겼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금융과 산업을 비롯한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크리스천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데 사용할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이 말씀은 탐심을 조장하는 말씀도 아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거 탐심을 조장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그렇다고 유교식으로 청렴한 선비정신, 무소유, 무소욕, 그런 말이죠. 그 청렴한 선비정신으로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무소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난 이게 불교 땡중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 이 정신없는 소리를 이제, 마치 기독교 정신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전혀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걸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이건 아니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니까, 다만 너희 보물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너희 보물이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그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이냐, 너희가 뭘 보물로 삼느냐, 이제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지요. 너희가 보물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돼.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해당하기 없는 이야기고, 이제 같은 본문을 강의하더라도 이제 헛소리 하면 안 되겠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그 보물이 뭐냐, 너희 속에 있는 보물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은 그리스도죠. 성령이죠.
그런 보물에 마음이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죠. 보물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주께서 택하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크리스천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택함 받았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즉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거는 만고의 불변의 진리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이민자들 대거 유입하면 그 나라는 복을 받아요. 반면에 뭐 무슬림들을 대거 유입시키면 이거는 이제 인종차별 뭐 그런 거 되니까 이제 말 안 하고, 예. 하여튼 유대인들을 어느 나라든 유대인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받으면 그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성도들은 주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굴복으로 타락했을 때 주님은 예레미야 4장 2절에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정금에 비견될 만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정금이다 이거예요. 정금에 비견될 만한 보물들인데, 이 타락하고 배교하고 실족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는 뭐라고? 질항아리같이 여겨지니까 막 밟히는 거죠. 때려 부수는 거고. 그래 여겨졌다고. 변질된 금, 썩어버린 은, 녹이 쓴 구리처럼 변질된 성도들과 교회는 금과 은과 보물이 아니라 질항아리입니다.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걸 선정된 세대고 특별한 백성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13장 12절에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되 심지어 오빌의 금광석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하리로다.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오빌의 금광석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하리로다. 참 사람이 귀하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 존중이고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최고의 보물이죠. 예수님 주께서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이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있는데 보면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 더 크고 높으신 분, 더 위대하신 분은 단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반석으로 해서 그의 뭐 철학이든 사상이든 문화든 뭐 예술이든 모든 걸 쌓아나가면 그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석가를 바탕으로 아니면 무슨 다른 공자를 바탕으로 그건 뭐 폐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바탕으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는데 그분은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모든 것이고 모든 걸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지혜는 정금 곧 견줄 수 없는 보물이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욥기 28장 17절 19절에 황금과 소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에 값을 매기지 못하려다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보물이다. 보물이 놓에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에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거 당연한 거죠. 마귀의 지혜와 육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 그걸 구하고 추구하십시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보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보물이다 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넷째, 주의 생각들은 보배입니다. 주의 계획들, 주의 생각들이 보배다. 주의 계획들, 주의 훈계, 주의 말씀들은 보배입니다. 보배. 시편 139편 17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근데 성경 주의 생각들, 주의 계획들, 주의 뜻과 목적들이 영감으로 주어져 있는 책, 영감으로 주어져 있는 기록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2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보물입니다.
이런 것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했어요. 다섯째, 하늘의 왕국은 숨겨진 보물입니다. 우리 주께서 하늘의 왕국을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발견한 자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다고 했어요. 교회는 진주에 비유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보물을 캐는 일이고 보물을 쌓는 일이. 일곱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이사야 33-6절에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고, 주를 두려움으로 사람이 악을 피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다루어서 오늘 여기는 생략. 일곱째, 성령이 우리가 가진 보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것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 보배는 주님 주신 성령이다 말이죠.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 그분의 성령을 주었습니다. 성령은 성경과 더불어 하나님이 성도를 주신 가장 크고 귀한 보물, 보배입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는 정금보다 나은 겁니다. 성령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고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이것들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보물이며 금보다 은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잠언 8장 19절에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면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내 열매는 우리는 보배로운 것들, 즉 보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소위 보배로운 비, 보배로운 약속들,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그걸 소유해야 될 보물입니다. 성경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쌓습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의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는 겁니다. 이는 의를 뿌리는 일이고 주께 빌려드린 것이고 하늘의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면 너희 자신을 위해 낚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땅에서 행하는 선한 행위들, 의로운 행위들, 구제, 자선, 나눔, 섬김, 이것 전부 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보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들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날지, 나무나 건초나 지푸로 다 타버릴지는 이 불로 시험을 할 것이고,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 재물을 구하고 탐욕을 구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했는데,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그럼 그런 거 안 구하면 우리가 되네 뭐 하며 사냐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은 평소 유대인들이 구하던 하늘의 왕국과 달리 영적인 왕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왕국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왕국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구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세율법에서 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행위로 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구하러 하신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는 의, 그러나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을 받은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은 모든 걸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들을 구하면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은 주께서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31절 지금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당연히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내한테 주어지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마시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그건 우리가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믿어야,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뭐 꿈속에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신적 영역은 아니잖아요. 현실의 문제지. 이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지. 먹고 마시는 것이 뭐 꿈속에서 해결되면 안 되죠. 내 생각 속에서는 그렇고 현실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어긋나는 거지. 모든 크리스천들의 이 모든 말씀은 전부 다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32절입니다.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주께서 성도들을 적은 약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약물이라고 부르신 것은 왜 약물이라고 불렀겠어요? 그분 자신이 선한 목자고 양들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감독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그걸 선한 약물이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 없는 양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버렸을 때 주님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장 11절에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로다.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죠? 예.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선한 목자이시고 혼의 감독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주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 순간 그분은 목자로서 의무와 역할, 목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먹이고 감독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실 겁니다. 그 목자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적은 약물이여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더 뭐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포함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 가지만 되면 여러분은 마음고생이란 건 안 하고 사는 거지. 근데 크리스천들은 최소한 뭘 안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몸은 고생인지 몰라도 마음고생은 안 하고 살아야죠. 몸도 고생이고 마음도 고생이고, 예수 믿고 나서 몸도 고생이고 마음도 고생이고, 일요일날은 늦잠 자야 되는데 또 교회까지 와야 되고,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또 교회 와서 또 더 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 교회 좀 커봐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정신없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파김치 돼요. 교회 조금만 커도 뭐 아침부터 와가지고 오후 한 4시나 제가 하는 교회는 저녁까지 먹고 가거든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집에서도 하루 세끼 이렇게는 안 해봤다. 집에서는 이렇게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교회 좀 커지고 막 일 시키고 하면 정신없어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속에는 그 뜻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지. 주님이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내가 돌본다, 내가 지킨다, 내가 먹인다, 내가 공급한다, 내가 돕는다. 이런 모든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12절.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그 왕국이 뭐죠? 하나의 왕국을 구하랬잖아요. 그 왕국은 하나의 왕국이었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하나의 왕국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지 못하니 너희 속에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왕국. 성령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왕국은 하나의 왕국인데 거듭나여 들어가는 왕국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건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면 그 왕국을 성도들 안에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받은 사람들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의 왕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해야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늘의 왕국에서 유업을 받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적은 약물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아닌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목회를 이제 20년 이상 하면서 계속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르치고 저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는 분들도 사실은 듣기는 하는데, 이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이 주제 같아요. 그게 뭐냐, 한해 왕국에 관한 건데, 한해 왕국의 상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잠깐 다루고, 얼마 전에도 제가 질문 받아서 이거 제가 그냥 카톡 쓰는데, 어떤 때는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답변 주다 보면 말이죠, 설교 한 편 가까이 길어지니까, 내가 우리 데이터를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링크만 살짝 걸어줘야지, 어쩔 쓰면 이거 이제 손가락 아파요. 하여튼 얼마 전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한테 질문은 못해서, 제가 여러분 질문 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몰라 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데, 혹시 쪽팔림을 무릅쓰고 질문하는 거,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모르면 질문하시면 돼요. 그 10번이든 20번 상관없고, 그거 하라고 목화했는 거지 뭐, 목사님한테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질문은 언제도 해도 되고, 밤늦게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너무 바빠 보여서 그런 것도 없어. 그거 하라고 목사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목사했는 거지. 뭐 누가 그러대. 그 어떤, 이번에 뭐 장관 하는 사람 그거 보니까, 그 범죄자들 때려잡으라고 국민한테 월급 받는데 그 말하대.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거 하라고 목회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예, 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마음에서 클리어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그 한해 왕국의 상소에 관한 문제예요. 불의한 자가 한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한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한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 한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라. 여기 이런 사람들은 한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려는데, 이런 자가 구원 받은 자입니까? 구원 안 받은 자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한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랴 이 말은 결국은 구원 못 받는다는 뜻 아니냐?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한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그건 또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한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랬죠. 모든 불의는 죄예요. 그럼 불의한 자가 한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은 뭐죠? 죄인들은 한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다 이 말이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럼 말 같지 않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딱 같이 읽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해석이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한테 그래 한해 왕국을 상속받을 줄 알지 못하냐. 한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죠. 믿음으로. 이 구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한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상세하게 나오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 동성애자, 동성애자 게이들이죠.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린 자, 탐욕 부리는 자. 안 부린 사람 누가 있어요? 응? 욕하는 자, 이거 나도 걸리네. 술 취하는 자, 뭐 착취하는 자. 한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냐?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냐? 아니면 이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질문인데, 모든 불의가 죄이고 모든 불의한 자가 죄인이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뭐죠? 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거 하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 구원하려고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말 자체인데, 구원에 이걸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한해 왕국은 구원이 아닙니다. 한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면 구원받을 수 없으리라, 뭐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러면은 아예 성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한해 말씀 바꾼 자체가 그 자체가 불법이고 죄예요. 그렇게 해석한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확한 이제 의미를 해야죠. 한해 왕국을 상속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여러분 만약 그런 목사를 만나거든, 아니면 그런 성도를 만나거든, 그거 아니라고 말해줘요. 그거 아니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주장해버리면 불의한 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헛소리가 되고 맙니다. 불의한 자가 구원받는 게 이 복음사역이에요. 한해 왕국을 상속받을 때, 그러면 한해 왕국은 뭐라 그랬어요? 데피니션이 확실해야 돼. 한해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불의한 자가 한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성령의 선물인 평강,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들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자나 간음한 자, 여성화된 남자나 이래 되면 그 사람은 뭐 내가 크리스천이라 하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런 체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어쨌든 지금 그 사람만은 구원의 기쁨이 없고 성령의 선물, 평강, 뭐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들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불신자를 향해 쓴 글이 아니에요. 신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고. 고린도 15장 50절. 형제들아. 바울이 형제들 할 때 형제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겠어요? 여기서? 크리스천들이죠. 고린도 교인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자들 낭이 아니죠. 형제들아 할 때 형제들 누구? 크리스천들아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라고. 형제들아. 지금 대상이 크리스천이라고. 그걸 쓴 대상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걸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영적인 왕국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뭐죠? 살과 피와 연관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에서 의와 합평과 이라고 성령과 육신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과 육신은 완전히 다른 거라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스피리추얼 킹덤이고 영적 출생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혈과 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내가 소유를 많이 갖는다 해서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거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건 전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일 뒤로 와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그 혈과 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믿음과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갈라디아 5장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같이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같이 말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말한다 했죠. 너희는 아니 크리스천들이에요. 너희에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늘에 못 가느니라. 구원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아니지요. 이 역시 구원에 적용하면 죄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는데 이거는 구원의 진리나 대속의 진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일을 행할 때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것들을 뭐라고요? 받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도 그런 걸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면 잃어버리는 것들,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여튼 육신에 굴복해서 육신의 정복을 당하면 말이죠. 그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의 기쁨이 전혀 없어요. 둘째, 하나님과의 사귐, 펠로십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빛의 교제가 사라져요. 빛 가운데 걷지 않을 때 성도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과의 사귐을 잃게 됩니다. 주님과의 펠로십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셋째, 기도응답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도들이 율법에서 길을 돌이키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구하고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둘 때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됩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당연히 기도응답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시간 같은 것을 반복해야 응답될 줄 알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죄를 지을 때 그는 기도응답이란 복된 약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난 예수 믿고 나서도 뭐 기도응답된 게 별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별로 나는 기도응답된 게 별로 없었어.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뭐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기도가 착착 응답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그렇게 부르짖어도 기도응답이 안 된다잖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넷째, 내 몸이 하나님의 도구요 지체로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내 몸이 죄의 도구가 된다고요.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창조의 지체를 만들면 주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한다고? 멸하시리니. 내가 내 몸을 창조의 지체로 만들고 내 몸을 죄의 도구로 쓰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이 손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하는 것마다 이 몸이 자꾸 죄의 도구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 말씀이 누구든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왕국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다섯째,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소멸, consuming 거죠. 성령이 소멸됩니다. 이 소멸이란 말이 이제 완전 뭐랄까 좀 우리말이 좀 의미가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 억누름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내 속에서 불이 꺼지는, 주의 영은 뭐라고? 사람 영은 사람의 등잔불이죠. 영이 등잔불이고 그 영이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주의 등잔불인데 성령은 빛입니다. 빛을 주는 겁니다. 그 내 속에서 빛이 소멸되고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 소멸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는데 내가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개혁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래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consume이에요. 불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성령의 불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근데 이것이 뭐란다고? 꺼져버린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성령의 영적 조명도 없단 말이죠. 계시도 없고. 이것이 성령 소멸이에요. 여섯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성도들은 주께서 둘러 진을 치시는 그 울타리를 주님께서 걷어버리십니다. 일곱째,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다 할 때 이 죽을 것이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그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없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그에게 있는 것은 크리스천이라 이름 외에 실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로 가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 받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하고 그 부분은 모든 것이 안에 모든 것인데 내가 크리스천이라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료도 받지 못하리라. 아무 상속.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에 솟아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어때요? 이 황당하죠. 저는 고3 때 구원 받을 때 그 기쁨이 말로 못했어요. 그거 진짜 그 구원의 기쁨이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러니까 그 미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응? 그 새벽에 말이지. 버스도 안 다니는 그 새벽에 교회까지 달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응? 가보면 할머니들만 있어요. 교회 가보면.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 그 교회 달려가 봤더니 그 교회도 할머니만 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한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게 새벽에 나오려면 눈이 막 부비되면 나오시는 데 보면 그래서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주구창창 영원 무궁토록 가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참 그게 안타깝지. 그렇게 기쁨과 설렘과 즐거움이 속에서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게 솟아나던 것들이 몇 달이 지나니까 서서히 사라지는데 아쉬워 안 아쉬워요? 엄청 아쉽죠.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없어져요. 진짜 아쉽죠. 근데 그날 아쉬운 게 이제 덜 했던 게 그때 워낙 바빴어요. 고3이 되다 보니까 입시가 가까워서 워낙 바빠져서 못 느꼈을 뿐이지 내가 그 입시 끝나고 나서 이거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더만 먼저 믿었던 친구들이 첫사랑이라는 게 다 그래 이러면서는 오히려 이거 탁탁 꺾어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게 다 그래. 그게 다 없어져. 어쨌든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대학 가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3권을 공부했는데 이때 이걸 다시 회복했는데 이건 더 컸어요.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컸어. 그래서 제가 이 하늘의 평강이 내 속에 있다고 제 성경한테 제 목자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천국, 그때 이제 개혁성경 천국이라고 그랬지. 야,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게 천국이 내 속에 있다 그랬어요. 응? 그 생명과 평안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 로마서 8장 6절을 이용해. 지금도 기억나. 그 자취방에서. 내 자취방에 그 사람 신방을 한 거야, 목자가. 밤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한마디 읊어주고 갔는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 정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 친구와 같이 둘이 같이 했거든요. 서울에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도 크리스천인데 자기는 그런 걸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 나중에 제가 그 동료들한테, 예수 믿는 동료들한테 이 이야기를 제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보면, 야, 넌 진짜 특이하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더라. 나는 지금 네가 말한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었고 체험해본 적이 없었노라.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특이한 거라는 거야.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보편타다한 것이고, 이건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애써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선물이고, 상속이란 게 뭐예요? 그냥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주는 게 상속이라고.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누구나 그냥 값이 주어지는 거라고. 크리스천이면 주는 거라고. 구원은 뭐라고?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불신자가 받는 게 구원이고, 지금 하나님 왕국은 뭐라고? 신자가 받는 선물이라고 말이지. 응?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적은 약물이 되지 뭐라고 본문에. 그 왕국을 주시길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잖아요. 참 이런 걸 너희들한테 주기 아깝다 그게 아니라 주시길 기뻐하신다 이거야. 그 왕국을 주시길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걸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참 위대한 상품이죠. 주시길 기뻐하신다. 그 왕국을 주시길 기뻐하신다. 참 이런 걸 너희에게 주기 너무 아깝구나. 제가 그 영미시 피를 배웠는데 그 교수님도 윤씨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를 전공했다는데 지금도 시는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누구 키친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읊어주면서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애들이 문제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영미시를 이해가 돼. 그게 듣지. 그러면 되게 답답한가 봐. 그러면 하는 말이, 이런 위대한 좋은 시를 이런 등신들한테 읊어주는 내가 아깝다. 이 시가 아깝고 내 시간이 아깝다. 막 그러는 거야. 우리가 진짜 멍찌죠. 덩찌게. 그분이 그 답답해하는 그런 게 생각이네. 주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이런 귀한 보물들, 이런 위대한 보화들을, 이런 큰 보화들을, 주 안에 있는 보화들, 감추어진 위대한 보화들을 너에게 주는 걸 뭐라고요? 예.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적은 약물이여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뭐한다?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 마음고생이란 건 없어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이거 때문에 마음고생 없어요. 33절 약 먹을 일 없어요. 진짜로.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낚지 않는 가방 들고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아니라 땅에서 없어지는 보물들을 구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이제는 완전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너희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너희는 멀리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들을 예비하라고요.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구제는 모세율법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행할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구제 대신에 정부가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개인은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내고 정부가 교회나 크리스천들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만 마땅한 권리로 생각할 뿐 아무도 그 일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금 받을 때 엄청 감사합니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런 거 받을 때 엄청 감사해요? 응? 전부 다 내가 낸 거 내가 받는 거라고. 그 복지란 말이지. 권리로 생각하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외칠 뿐이고, 그때 선거 때마다 더 많이 주겠다고 주겠다고 해야 표가 나오니까 또 주겠다니까 사회는 저절로 뭐죠?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절로 사회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아직 북유럽이나 서유럽과 달리 많은 자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부한 이들도 많죠. 진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해역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묻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너는 그를 구제하되, 그러니까 누가 가난하게 되고 세역하게 되면 너는 그를 구제하되, 이게 의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고 복지고 선을 행하고 의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게 하늘의 보화를 닫는 일이라고요. 이사 1장 17절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회정의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복지의 탈을 쓰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돈을 타먹는 순간부터 개인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정치인들이 돈을 뿌리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돈 뿌리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정말로. 어떻게 무슨 명목을 만들어서 돈 뿌리고 싶어가지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도는 아니니까. 정부가 뭐 재정 적자가 나든지 돈을 푸는 거는 문제될 거 없다. 왜 문제될 거 없어요? 지가 갚는 거 아니거든요. 정치인 지가 갚는 거 아니라고. 지는 받는 거지. 그래야지 더 많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저항 없이 뺏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권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많이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지만 주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너희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늘들이 없어지지 않은 보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고 죽은 후의 하늘의 삶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아니한 보물들이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어떤 일들은 저 하늘에서 모두 불타 없어집니다. 금과 은과 보소로 드러나는 것들만 우리의 보물이 됩니다. 거기서는 하늘들에서는 33절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들은 천년만년이 지나도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번 놈이 따로 있고 쓰는 놈이 따로 있다고 그러죠. 내가 애써 벌어놓은 것을 내가 차지할 수 없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자산의 가치가 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 녹이 슬거나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은 그 보물을 그냥 땅에 남기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것이 확실하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한 혼들은 모두 저 하늘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들에 따라 생명의 관과 의의 관과 영광의 관과 환희의 관, 기쁨의 관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한 일, 그분의 신격을 드러낸 일은 모두 금으로 쌓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을 구원한 모든 일은 은으로 쌓일 겁니다. 구제한 일이나 섬긴 일들, 그런 것들은 모두 보석으로 쌓일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일,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뭐 다 보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 보상해 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냐고 대충 알죠. 물론 티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단 말이지. 누가 하늘에서 부자인지 땅에서 부자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좀 가난하지만 하늘에서 나보다 몇 배 부자다. 응? 하늘에 올라가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몇 배 부자일 것이다. 저 사람 지금 진짜 하늘에 쌓아둔 게 많다. 저 사람 땅에서는 아예 쌓지도 않는다. 전부 하늘에 쌓지 땅에 쌓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 내가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늘에서 부유한 자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다시 34절입니다. 그 정말 제대로 산 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샀습니까? 그건 다 땅에 있는 거죠. 땅이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건물도 다 땅에 있는 거죠. 응? 금과 은과 같은 현물에 투자를 했습니까? 나의 보물은 토지 문서나 집 문서나 채권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나의 보물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맨션, 나의 거처는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혼이 거할 새 집과 영원한 집인 새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 있습니다. 나고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룹들과 스랍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도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성막, 하늘의 왕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의 혼들이 다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날 후손들 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내 자식, 내 손주, 내 증손주, 고손주 이렇게 뭐 이 땅에서 3대, 4대 같이 사는 것이 복이다, 행복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손자 이름도 기억 못 합니다. 지금 내가 인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손자가 107명이다 이런 사람 제가 뉴스에 봤거든요. 그 기자가 손주는 다 아세요? 어떻게 다 아냐고 100명이 넘는데. 손주 100명이 넘는데 손주가 한 명 노릴 때야 돈 주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도 꼴머리 썩어 보세요. 나는 내 자식, 내 손자, 내 증손자, 고손자까지 같이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그렇게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난 차라리 나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더 바라는 바예요. 그게 훨씬 더 바라는 바입니다. 저 위에는 없어지지 않는 나의 부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실 유업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과 애정은 이 땅 어디에도 무엇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의 보물이신 주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화라는 주님이 정말 진정으로 내가 사모하고 금고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 어떤 그게 보호하라는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면 당연히 나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건 자동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나의 보물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무엇이 보물이냐 이거지. 무엇이 보물이냐. 나의 보물이신 주님 예수님이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당연히 나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의 완전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곳이 나의 본향, 나의 집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과 이 세상 형체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정을 줄 수가 없고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럼 내 자신 자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지를 못합니다. 고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마음에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에 두고 애정을 둡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라. 위에 무엇이 있는데요? 나의 보물이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오늘까지 하고 오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 모든 말씀들 성도들 마음 안에 잘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신 그 주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주님과 속히 참으로 만나서 또 함께 영원히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또 저희 몸이 또 구속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해 주시고 또 주님과 이렇게 영원히 가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 이 세상과 이 세상 형체들에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